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오늘 본각성교원 깨달음세계 제58회는 승각, 승사, 무생,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각이고 깨달음이고 열애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인 경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우리 마음은 항상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서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자,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성불심, 본래 깨달은 그런 부처인데, 그걸 말로 하자면 마음이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은 이렇게 세 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능조사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몇십 년 한 분도 본래 무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우주에는 한 물건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성불심,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 부다가야에서 깨달으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기하고 기여하다. 모든 중생들이 다 나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다니, 본래 부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깨달아 있는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토, 나와 남이 한때 동시에 깨달았는데 그것을 말하면 심이다. 이 물심이라는 것이 대비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연생멸이다 그럽니다. 본래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한다. 연생
연멸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는 거죠. 항상성이 없는 그런 연생연멸,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라는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찰나생, 찰나멸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생, 환멸입니다. 꿈속 같은 듯, 그림자 같은 것, 신기루 같이 생겨났다 멸하는 것. 실제로는 생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근본 바탕은 불생불멸의 그러한 진공이고, 거기에서 묘하게 뭔가 유가 생겨서 묘유, 그 사이에 진공묘유가 중도로 되어 있는 것, 불이 중도,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그것을 현존 일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현존 일념인데, 현존 일각과 현존 일념인데, 현존 일념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타나는 것은 현존 일각이고, 거기에 이제 생각에 뭐가 붙고 헤아리고 그러면은 2차 작용이 붙어서 거기에서 이제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집착, 망상, 도견, 이런 것이 막 일어나서 인생이 고통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본래의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는 불취명상 여여부동, 명상, 생각과 이름으로 하는 말과 모양,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해서 부동부이다, 부동의 부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성성적적하고 소소영령하고,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수의식 또는 청정무구심, 자성청정심 또는 제구식,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선에서는 최초 일구자 해가지고 뜰 앞에 전나무, 마삼근, 동산수상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서 살면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이고등락이라고 그러죠. 이고등락. 고를 떠나서 낙을 취하는, 낙 중에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열반낙을 취하는 거죠. 정멸낙을. 근데 인생에는 8고가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고,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오온성고, 색상행식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번성해서 번뇌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구부득고, 무언가를 늘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이게 팔고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한 가지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생사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 성불, 본래 무일무라는 그 자리는 무생입니다. 무생무멸,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자면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내가 일어나고 싶다 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싶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일어나면은 꼭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생각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보통 우리네 본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번뇌장, 소지장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석가세존은 이 생각을 탐구해서 생각의 근원 자리로 가라. 그것을 석가세존은 수식 선정을 통해서 하셨고, 많은 다른 성자들은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지관겸수라고 합니다.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마음으로 관찰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멈추면은 마음이 텅텅 비우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탈동일시,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고, 즉각 알면은 없어지니까 그런 자리가 오래 가면은 거기에 있어서 마음에 빛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이 환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빛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관겸수라든지 또는 생각을 멈추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볼 때 황금동산 나라는 책을 썼을 때 부제가 생각 쉬면 깨달음, 마음 비우면 부처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조절해서 집착, 분별, 망상을 분별자제하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명으로 인한 삼독심이 생기고, 그 삼독심과 알라야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자들, 이런 것에 따라서 번뇌를 하게 되니까 무념, 무상, 무주, 무구, 무심하라 합니다. 생각이 없고, 모양이 없고, 머물미 없고, 구하는 게 없고, 무심이 되라. 그래서 무심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평상심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에 자제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마조 도일 선사는 한 말씀을 남겼는데, 도불영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데 단막 오염, 오염되게만 하지 말아라. 오염이 뭐냐? 그러면 생사심, 조작심, 추구심, 이 세 가지만 없으면은 그 무심이니까 그 무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밖에 어떤 물건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알려는데 마음을 밖으로 쏘게 됩니다. 근데 그 밖으로 나가서 알게 되는 그 마음은 그 식이지 본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본래 자리가 마음인데 그것을 말해서 심지 마음의 바탕 또는 심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나 있어서 알아차리는 이 심왕 심지 자리를 깨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밖으로 나가던 마음을 명상이나 선정을 할 때 밖으로 나가던 마음을 되돌려서 회광반조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객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마음의 빛으로 자기 마음을 봐서 하나로 꿰뚫려야 그래야 도노다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생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공포의 근원이 되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사라는 것은 어떤 일어난 현상이지 연생연멸하고 살라생 살라멸하고 환생환멸하는 현상이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사라고 그러고 또 일반 경우에는 그것을 말해서 생사가 즉 열반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때가 많은데 그 구름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멸합니다. 일편부운기 일편부운멸 한 자락 뜬 구름이 생기는 게 생이고 그 다음에 한 가닥 뜬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멸이다 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에 천나는 그 구름이 나가 아니라 청천백일의 하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겼다 사라지는 구름은 하늘의 일부일 뿐이지 하늘과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적 불이라는 말도 있는데 번뇌, 생각으로 나는 여러 가지 번뇌가 보리,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을 예로 들어봤을 때 이 물은 그 수증기도 있고 샘물도 있고 물이 생겨나서 시냇물도 되고 강물도 되고 바닷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천백일처럼 허공처럼 넓고 바닷물처럼 그 겸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은 본래 물이지만 형태에 따라서 수증기도 되고 액체인 물도 되고 얼음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대한 얼음 같은 걸 볼 때 이것은 물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집에서 얼음을 녹여보면 당연히 그게 물인 줄 압니다. 다만 일시 인연 따라서 굳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얼음과 같은 것이 말하자면 번뇌인데, 번뇌인 얼음을 알고 보면은 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즉 열반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바라봐서 그 무심의 자리에 이르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평상심, 그게 불이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공묘유 중도라고도 그러고, 또 부처님의 그러한 법을 불이중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우를 보면은, 부처님은 수식 선정을 하셔가지고 6년 고행 이전에 8차 대정인 비비상처정까지 가시고 6년 고행 끝에 멸수상정, 느낌과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사마디, 멸수상정 또는 멸진정에 이르셔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수식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석가대중께서는 견명성 오도를 하시고 삼처전심을 하셨을 뿐 아니라 문수보살이나 또는 많은 사리우라든지 이런 제자들에게 그때그때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직지선인데, 그 직지선이 중국에 오면서 달마대사가 이제 전했는데, 중국의 도교 유교 문화와 합쳐지면서 조사선이 되고, 거기서 조사선에서 묵조선, 간화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런 문화의 전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진심 견성성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면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밖으로 찾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견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앉아서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향해 쏘지만 그것을 180도로 거꾸로 자기 마음의 심장을 향해 쏘듯이 되돌이켜서 회광반조해가지고 관찰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히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선정, 명심견성 그럽니다. 수식선정을 오래 하면은 마음이 밝아져서 성품을 보게 된다.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건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심성이니까 심성을 본다는 것, 곧 자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자심, 자기 마음을 직접 보고 회광반요 또는 수처작조해가지고 도로자심, 몰로 깨달으라 합니다. 그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분리문자 교회 별전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오늘은 생각과 생사, 무생, 즉 불생불멸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 견성성불하십시오.